파이퍼 목사님의 나는 왜 바울을 사랑하는가 1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앞에 조금 아까 얘기한 것도 이제 좋았지만 이 두 번째 토픽이 제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도전이 됐어요. 이건 제목은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잡았거든요. 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바울이 살던 그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2000년 이제 지나는 가운데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업적이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업적이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그의 위상과 그 업적은 뭐 다른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제 있는 거예요. 최고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인간들 가운데 최고로 예수님을 잘 따른 사람이라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파이퍼가 그렇게 업적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거기에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보다 항상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아는 기쁨,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뭐 다 볼 수가 있죠. 내가 업적이 뭐다, 뭘 했다, 이런 것들 자랑이 많은데 바울은 전체 서신서가 14권이 되는데 그 전체 서신서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본인에 대한 자랑 이런 건 진짜 사실 거의 없고, 특별히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이 점에 아주 포커스를 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게 본인이 보기에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나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동경하고 또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고서도 이런 업적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인정받는 거 이건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의 교제, 그 친밀함을,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는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업적도 중요해요. 업적이 하나도 없으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본인이 좋아하는데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이퍼가 올해 나이가 아마 74세, 75세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모르긴 해도 한 40년 이상을 목회를 하고 또 유명한 목사가 됐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목회 컨퍼런스도 있고 미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사람들이 목사들이죠. 되게 만나는 사람이 뭐 교회 성장, 뭐 자기네가 이룬 거, 뭐 내 사역의 경험, 그 다음에 요새 뭐 사회의 뭐 윤리 도덕 문제,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의 위기, 뭐 젊은이들의 이런 뭐 개방적인 문제, 뭐 예수님 믿잖아, 뭐 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는 거, 내가 사실 주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는 이런 사람들의 기독교는 무언가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건 거의 없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업적, 자기가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일을 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들의 영적 실제 핵심은 그들이 행한 일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일, 무슨 일을 했다, 교회가 10,000명이다, 뭐다, 여기에. 근데 이런 그 일을 하는데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과의 관계나 교제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요쯤 되면은 뭐 송도 이런 데 가면 바지락 칼국수 이런 게 있어요. 바지락을 이제 해갖고 오잖아요. 근데 바지락은 그 안에 그 안에 내용이 맛있어야지, 껍데기가 아무리 멋있어 봐야 안에 내용이, 거기서 좋은 국물이 나와야 그래야 그게 이제 맛있다고 먹는 건데, 껍데기만 막 번쩍번쩍대고 하는 거 넣고 끓여봐야 바지락 칼국수가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서 봐서는 번쩍번쩍대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나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맛있는 국물을 내는 그 안에 들어있는 조개 살,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이 너무 많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좀 오늘 좀 많은 도전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행사, 종교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그 맛을 느낀 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가서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은 그런 거 내가 뭘 했단 말이야 이런 건 별로 없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런 기쁨,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희열에 가득 차서 이 서신서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이미 종교계, 유대인들의 종교계에서는 동년배들 가운데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쌓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회심 이후에도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을 지금 신약 성경이 14권을 기록했으니까 사도 바울만큼 생산성이 높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교회들 그 당시에 걸어서 배 타고 2만 킬로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높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심하기 전이나 회심한 이후에나 업적 면에서 사도 바울에 필적할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그래서 유대교나 있을 때 있었던 그런 친구들은 이 자기들의 그 유대교의 그 완고함 이런 거를 자랑함으로써 바울은 별거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의 그 업적을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엄청난 이 진술을 한 거죠. 율법에 있는 의, 뭐 600 몇 개 되는 거 그거 지켜라 안 지켜라 하는 건 하나도 자기가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이미 여겼고 확실히 모든 것을 지금도 손실로 여긴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내 줄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옛날 우리 표현에 고상하다는 거죠. 엑설런트하다 그랬어요. 엑설런트. 그러니까 굿 정도가 아니라 엑설런시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엑설런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뭐 대답을 하면 엑설런트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학생에게 뭘 물었더니 뭐 굿 하고 대답이 굿 정도 나오면 그냥 한 80점 맞은 거고 엑설런트 하다 그러면 100점이 나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이 100% 엑설런트 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 전에 자기의 자랑거리 업적은 다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다 배설로 똥으로 여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된 거 이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파이퍼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나 뭐 여러 가지 자기 영광,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룬 기적들, 또 자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또 가서 보면 12장에 이렇게 이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채 올라가서 우리가 보통 얘기한 삼층천 셋째 하늘을 보고 이런 일을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 셋째 하늘 지금 누가 가서 오늘 보고 왔으면은 유튜브에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고 해갖고 막 올리고 그러면 뭐 수백만 명씩 보고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죠.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거. 그래서 바울은 회심 이전이나 이후에 업적을 가장 많이 이룬 사람이었지만 그게 자기의 자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쁨과 자랑이 무언가, 우리 여기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게 가장 엑설런트한 거고, 내 거는 다 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바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읽어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이러는 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고 이러는 거를. 그렇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바울, 이런 바울을 내가 그래서 좋아한다. 그래서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 그분을 아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자랑이었다. 이게 주된 거였고, 뭐 업적 쌓은 거는 부차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업적을 쌓은 거, 교회가 몇 명이다, 뭐 이런 건 부차적이었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 뭐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요구가 되는 게 바로 이거 순서 문제인 것 같아요. 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있을 영광.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이퍼 목사님 어쨌든 뭐 영어를 하니까 이제 설교를 이제 차에 가면서 이제 듣거나 이러잖아요. 그거 예수님의 영광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냥 파이퍼 목사님의 얼굴이 막 싱글벙글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뛰듯이 그렇게 이 감정이 고양이 되고 그런 걸,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희락주의자다, 이제 희락주의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것만을 평생 동안 이렇게 설교해온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참 파이퍼의 이런 글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나 자신도 그렇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찌들리고, 특히 저 같은 거 뭐 성경 번역한다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매여있고 뭐 짜증이 나고 어떨 때는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인가는 어떤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난 지금 토할 지경이다. 이게 지금 15,000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이거 빨리 끝내야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래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이 뭐라 그럴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파이퍼가 이렇게 이제 바울을 봤을 때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사시는 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파이퍼가 봤을 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원래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미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하여튼 무슨 일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거를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이렇게 읽었을 때 파이퍼가 이렇게 매일같이 느끼고 이렇게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3번째,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고, 또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이와 같은 그 본향에 대해서 이런 거 파이퍼가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얼굴에서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나도 좀 느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이 바울은 사실 매우 특별한 친구다. 그래서 내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바울이 이런 태도를 보길 원한다.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저 자신이 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대화, 그런 교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그 모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업적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놀란 얘기 아니거든요. 업적도 많았지만 그 업적보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 그렇죠? 그 개인적인 교제로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대화와 사귐, 그렇죠? 이런 것을 내가 갈망을 하고 바울을 통해서 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늘 예수님께로 자기를 인도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친구, 이런 친구로서의 바울을 이제 보게 돼서 그래서 내가 바울을 사랑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